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3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3 그 7번째 믿음의 매기 효과, 믿음의 매기 효과,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장마철이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잘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아버지가 배가 어제 배가 아팠나 하여튼 좀 아픈 것 같은데 찬양을 좀 크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셔서 좀 배 아픈 걸 조금 극복하고 용기를 좀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배가 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으니까 또 배가 살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낌새가 좀 슬슬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긴장하고 배가 또 좀 꾸르륵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살살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 음식 조심하시고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요즘에 신종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니까 여러분 건강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몇 줄 읽고 같이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나야 인생이 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10년이 가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와 발전과 성장이 없이 후퇴만 하고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다면 그 삶이 무슨 보람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만 대해주면 편안하게만 만들어주면 다 좋고 만사 오케이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단련이 되어질 수가 있으며 훈련받지 않은 선수가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견지에서 하나님이 매기를 투입하여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골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실행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어린 자식에게 교육시키고 그 자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실행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식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자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부모가 학원도 좀 보내게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이 자식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생각과 여러 가지를 키워주고
성장시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양자, 자식이 된 우리를 항상 길러주고 항상 변화시키고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게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대로 잘 믿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마음에도 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고 삶의 매기들을 통과하여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때야만 우리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고수요 참 반열에 들어서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령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지고 진정 거기서 여러분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부터 의심이 없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지고 믿어지십니까? 자, 미꾸라지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 어떤 개체나 예외 없이 다 축 처지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여도 그렇게 늘어져 버린 미꾸라지는 별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개체로 취급받지를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고 생생하게 활력을 유지하는 그런 개체들만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선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지금 세상이 다 형식적이고 믿음이 거의 죽은 상태로 피상적으로 살아가고들 있다지만 진정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활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자가 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고수와 초고수의 반열을 믿음에 있어서 한번 꿈이라도 꾸어보고 생각이라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다 똑같은 거지. 그런 게 어딨어. 믿음이 작고 크고 그런 게 어딨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해달별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도 그 구원의 믿음의 분량에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그거를 자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하늘나라에 구원받으면 다 똑같은 거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걸 자꾸 부인을 하고 믿음 생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주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거를 신앙생활의 분별을 잘 안 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나태하게 하면서도 좋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 주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음성으로 이거는 성우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한번 몇 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텍스트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어디 갔냐? 마태복음 5장. 5장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5장 1절. 1절이 나왔네. 자, 그러면 5장 17절이었으니까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율법이나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하자면 그 율법을 덮어서 포근하게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그게 다 해석이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급을 자기가 준비를 못해. 하늘나라의 자기 재산 창고에 쌓느냐 안 쌓느냐 그 자기의 선택입니다. 직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이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벌거벗어가 팬티 한 장 못 걸치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탄 데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편 강도처럼 궁둥이만 보인다 그랬죠. 천국 연회의 문지기로 봉사하고 있는 우편 강도가 고추를 가리고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천국 연회장 그 앞에 문지기 하면서 어서 오세요. 그런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뜻이 일치하지 않고 거치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닙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제 20절로 이걸 지우고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떤 직업을 받는다고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있을 거고 중간이 있을 거고 큰 자가 있을 거고 지극히 큰 자가 있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고린도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믿지를 않고 왜 여기에 관심이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않는 건데요. 아가서 말씀에 술람미 여자가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어느 정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성령님과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정과 사랑을 주고받고 친밀하고 친숙한 그런 사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그런 세 가지의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제가 그렇 상세하게 집의 평수와 봉급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달걀 모양 하늘나라는 달걀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성전을 짓고서 고백하기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지은 이 전에 주께서 계시리까. 그 하늘은 맨 밑에 낙원층이고 하늘들은 1층 2층이고 그 다음에 그 하늘들의 하늘이 뭡니까? 낙원층과 1층 2층의 그 맨 꼭대기 위에 있는 하늘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3층 하늘이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풀어주시는데 그러면 니는 지금 어디 가노?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거를 좀 알려주기 바란다는 거야. 내가 부끄러운 구원인지 구원을 못 받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야.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100단계 같잖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믿음의 등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등수가 있는 것을 왜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자꾸 분발을 해서 따라잡을 생각을 안하고 쭉 쳐져 있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육신이 있을 때 행한 대로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벗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다 죽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면요 3분의 1이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하는데 이 사람아 죽는 사람만 3분의 1이고 그때 이제 생화학 그 작용제 그런 작용제 그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전쟁을 할 때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8장인가 거기에 보면 땅에 떨어진 한 별이 뭐 무적행에서 올라와 가지고 황충 같은 거를 보내 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전쟁 무기를 사용하지요. 전쟁 무기. 그런 무기를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화생방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훈련 받는데 무능화 작용제 그 다음에 뭐 독 작용제 그런 거를 풀어버리면 네가 살아남겠어. 그게 그런 말이죠. 계시록 그 8장입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몸이 마비가 되니까 이 사람아 혀를 깨물고 싶어도 깨물 힘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말이에요. 뭐 무능화 작용제 뭐 화학 그 생화학 무기 있잖아. 그런 무기를 불법적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불법적인 그런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을 즐기면서 어떻게든지 사탄의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은 전쟁을 승리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네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요. 없습니다요. 그러면 네가 지금 휴거가 된다면 너는 지금 휴거가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휴거가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휴거가 되면 해의 영광에 들어가고 달의 영광에 들어가고 별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지 중간이다 일컬음을 받는지 작다 일컬음을 받는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요. 그런데 그게 뭐가 기분이 나쁩니까요? 아니 사실을 하나님께 물어서 김민영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같이 물어보자고 하는데 그게 왜 기분이 나빠합니까요? 아니 사실을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 마음이 있다면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7, 80%가 집이 없어요. 약 80%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집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 구원받는 사람이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대부분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뭐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강냉이 죽이나 먹고 있겠지.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천국에 34만 개의 나라가 있고 각 나라마다 왕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다 있고 그 직책을 맡아가지고 계급과 직별이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주어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다. 이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쌍놈의 새끼야. 니는 뭐 용가리 통뼈라고 이 새끼야.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네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용가리 통뼈가 되겠냐 씨발놈아. 지 멋대로 개족같이 해놓고서 믿음은 지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지랄들 하고 있어.
네 뜻대로 해서 되겠냐 씨발놈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개 족같은 새끼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십시오. 이 믿음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행하고 여기 19절에 보면 뺀질하게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며 괜찮다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개호로 상녀의 새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미십니까?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노?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뜻대로 안 하고 개호로 상녀의 족반 새끼가 되어가냐 이 말입니다. 니그 개 족대로 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행하고 믿음은 니가 개 씹같이 세계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니 믿음 지금 몇 살인데 니 영혼이 몇 살이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실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개호로 상녀로 놈의 새끼들이라서 믿음의 실제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가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이기 때문에 상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상급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실제를 모르고 있어. 상절한 놈의 새끼야.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에헤이 얘가 오류가 생겼는지 요한복음 6장 63절 맞는데 왜 안 나오니? 요한복음 7장 잠깐만요. 이게 무슨 오류가 생겼는 모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6장 63절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오류가 있네요. 그냥 텍스트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왜 이러지? 좀 마귀가 그러는 건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은 뭐를 살리느냐면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고 살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곧 하늘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의 성장, 의식의 성장, 혼적 그런 의식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육은 왜 무익하냐면 육적인 그런 소욕을 채우게 되면 영혼은 살이 찌지 않고 비쩍 골아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자라고 성장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먹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고 실천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야 어떻게?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바로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시키는 생명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왜 여러분들은 내가 세계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요?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한번 물어봤습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진짜 여러분이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서 검증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한 3일 금식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지. 김민영이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16년 동안 24시간 찜질방에 가서 여자 보지와 젖가슴을 쪼물딱쪼물딱 엉덩이를 쪼물딱쪼물딱 거릴 때도 주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술집에 가서 떡을 칠 때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갔는지 안 갔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쭈어 보고. 그래서 김민영이의 깊은 그런 성적인 더럽고 음란한 것을 본능에서부터 폼에 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잠깐 가는 것을 허용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과정에 순간적으로 허락은 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처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가 가고 싶어서 족박으로 가가지고 보지박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확인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김민영이는 16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침노와 침범을 해가지고 한 3일 금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1단계도 안 되는 그 믿음 가지고 대단하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3, 4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대부분 2, 3단계에 정체가 되어 있어요. 2, 3단계는 어지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갓기도 같은 그런 믿음의 단계다. 이거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것도 아니야. 갓기도와 같은 그런 믿음 상태에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야. 그런 상태에 안주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점점 내려가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자전거를 여러분들이 타는데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멈추어 서 있으면 어때요? 자전거에서 내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 자전거는 앞으로 페달을 밟아서 나아가야만 그 자전거를 타는 의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만들고 살리고 다시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지극히 큰 자가 되고 해의 영광을 받고 달의 영광을 받고 별의 영광을 받을 만큼 영혼의 나이가 20살 이상 그래야 별의 영광을 받는다 이 새끼야. 20살 이상이 되어요. 대부분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고 뭐 잘한다 해봤자 10몇 살, 억수로 잘한다 해봤자 20몇 살
그래도 20몇 살이나 되었으면 감사하지요. 20살만 넘으면 하여튼 하늘나라의 별의 영광이니까 영광은 있지 않습니까? 예, 20살만 넘으면 무조건 감사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오병이어를 먹고서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혹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읽어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마귀 쉐끼들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음성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아멘.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오병이어를 주니까 육신을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받을 영광을 좀 더 큰 영광, 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작은 자가 되지 않고 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실천하여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써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처절하게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을 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좋은 직장을 주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를 해가지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자라게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예비와 준비는 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이 말은. 자, 이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을 자라고 성장하고 키우기 위한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영혼이 자라고 성장되고 나이가 먹어가는 20살 이상 되어가는 그 방법을 선택해 취해서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말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혼을 살찌고 성장시키는 양식은 뭐라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줄 테니까 주님의 말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줄 테니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뭐다? 그 말을 따라 실천하고 헌신하고 그 내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뭔 말인지 안달스텐 뭔 말인지 안달스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기 싫어도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초고속 여러분 방법이 뭐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밑줄 쫙 그으세요. 그 말씀이 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대로 하면 영혼이 자라고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 이게 좀 오류가 있네. 오류가. 제가 그러면 텍스트로 해가지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영혼이 살찌고 성장해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네가 먹고 마시기 싫어도 받아 먹고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다? 네 영혼이 부쩍부쩍 자라고 성장해서 금방 토실토실한 그런 알곡신자 양으로 톡실톡실하게 자라고 성장해 살쪄 나올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주님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할 줄 알아야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서 잘 먹고 마실 줄 알아야 영혼이 살찌고 성장해서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돼가지고 뻘뻘뻘 벌거벗고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누리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서 살아가는 그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려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마우스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림 되게 못 그리네 그러지 마시고 마우스로 이 정도 그리면요 잘 그린 거거든요. 마우스가요 그림 그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우스로 한번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고 이게 다리가 좀 붙었냐 이게 다리가 이렇게 붙어버렸네. 이게 붙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붙었어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다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붙었지? 쫙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 신발을 신어서 이렇게 그렸네요.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제 신발을 고무신을 신고서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 같은데 목욕탕 같은 통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왜 파란 색깔이 안 나오냐? 파란 색깔. 목욕탕 같은 통에 우리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에 견디는 법,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내가 발목에까지 잠겨서 살아가는 법만 배우는 사람은 1단계 에스겔 47장 2절에서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고 전체를 다 뒤덮는다. 그게 이제 영혼의 성장, 영혼의 나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릎에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놓고서 내 삶의 통에다가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허리에 예수님의 이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채워서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가슴에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완전히 이렇게 잠겨 가지고 그 안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돼. 자,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뜻인 거 같니?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그때 이제 깊이 잠수하시는 분들이 잠수복을 요렇게 이제 입고서 물 안에 이제 잠수하러 들어가시는데, 미래소년 코난이나 그런 데 보면 쇠로 만든 잠수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압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깊은 잠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안에 액체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 액체는 어떻게? 액체지만 사람이 거기에 좀 훈련을 받고 적응을 하면 처음에는 킬룩거리고 막 깝깝해서 미치지만 그 액체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액체예요. 그러면 그 액체에 적응하는 훈련만 되면 그게 비록 액체이긴 하지만 물 밑에 깊이까지 들어가도 이 잠수 이복을 입어도 쇠로 된 걸 입어도 너무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보고 듣고 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에 적응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장 빠르게 신앙에 성장하고 영혼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고 성장해 나오는 방법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잠수복을 입은 사람처럼 그 액체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인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놓고 뭐 20분에서 30분이든지 1시간에서 2시간이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는 깝깝하고 막 숨도 안 쉬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며칠만 연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게 초고속 신앙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초고속 신앙 성장의 비결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잠겨서 살아가는 그 법을 터득을 하는 거다. 터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에서 막 그렇게 하고서 발버둥을 치면요, 2, 3단계가 한 몇 개월 내에 한 2, 3개월만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2, 3단계가 될 수 있고, 또 2, 3단계에서 막 여러분 훈련을 열심히 하면 또 한 몇 개월을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몇 살이 목표라고? 20살. 20살이면 그게 어른이잖아요. 영혼도. 영혼의 나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지를 않는다. 먹지를 않는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을 줄 알아야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가 믿어져서 죄를 안 짓지, 그런 피에 잠겨서 사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죄만 짓다가 볼일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것을 항상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려거든, 신앙생활을 좀 하려거든, 이런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영혼이 나이가 먹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20살 이상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을 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가야 된다. 십자가를 그 훈련한다고 벗으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채 서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자기를 부인을 해야 먼저 신앙생활이 들어갈 수가 있다. 신앙생활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아예 그냥 교회만 나가고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있으면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 1단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가라지와 쭉정이 막대 사탕만 쭉쭉쭉 빨고 있으면서 10살도 안 되니까 얼마나 꼬셔 넘기기가 쉽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에서 20%가 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그게 왜 그렇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해서 그래. 믿음은 그게 아닌데, 나를 따라오는 길, 신앙생활의 길은 그게 아닌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지금 믿음의 영혼의 나이와 내가 하늘나라에서 현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중간 자인지 지극히 작은 자인지 그걸 확인하셔서 말씀대로 해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영혼이 자라고 성장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하루에 20-30분이라도 좋아 날마다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 피에 잠겨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좀 하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4-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영혼의 나이가 건강하게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정말 영광된 자로 나타나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참 주님의 친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하늘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중간 자가 있고 큰 자가 있고 지극히 큰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엔 들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믿어도 나는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넘기셨고 내 심판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한 이 말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서 큰 자가 되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대로 따르고 실천하고 행하는 자기를 꺾고 부인하는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적인 그런 자아도취와 착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4, 5년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이 지금 부끄러운 구원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하시고 좀 차고 자만하고 오만하지 좀 않게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입니다. 목사들도 다 그렇고 장로들 권사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반드시 부인하고 명심하고 한 3일 금식을 해서라도 자기의 믿음의 현재의 영혼의 나이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지극히 작은 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하기 싫더라도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하루에 담은 2, 30분 1시간, 2시간이라도 그 피에 잠겨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남은 4, 5년 기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혼이 20살 이상 진짜 자라고 성장한 자가 되어서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영광된 부활을 받아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허리를 펴고 밑에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영광된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자녀들이 다 성숙한 친자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일러주시고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